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The way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에서 16장의 그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 미국의 명상시인 더글러스 멜로건이요,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고 선원도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여기서 할 일은 있다.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어라. 태양이 될 수 없다면 별이 되어라.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무엇이든 최고가 되어라. 우리는요, 선장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선원이라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아니고 오솔길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대로 우리한테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달란트를 잘 알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비록 태양처럼 빛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별과 같은 그런 사명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임지혁 전도사님이 일하는 데서 그 한 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못 봤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저는 그분을 처음 뵀을 때 느꼈어요.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앞으로 큰일 하겠다. 그분이 가는 데마다요, 사람들이 좋아갖고 서로 말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나이 들었죠. 우리 며느리가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임지혁 전도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나중에 부인을 얻으려면 그런 사람을 얻으면 참 좋겠다. 어디 가서든지 찡그리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일을 해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찡그리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안 봐도 알아요. 다 안 봐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을 찾아뵈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매주 하나님을 찾아뵙잖아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무교절은 뭐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고 급하게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로왕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급하게 나올 때 뭐예요? 무교절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집만 넘어가고 모든 장자를 다 쳤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하는 게 이스라엘의 중심절기인 무교절, 패스오버, 6월절. 그 다음에 거기서 50일이 지난 77이 49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서 이거는 봄 추수예요. 봄 추수하면서 또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특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뭐한테? 하나님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땅의 소산을 거두어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기 때문에 또 다른 별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이 초막절 기간에는요, 초막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옮기면서 광야에서 잘 때 어디서 잤나요? 초막에서 잤죠. 우리는 말하는 지금 텐트입니다, 텐트. 제가 바다가 봤더니요, 그 여름에 이제 텐트 쳤던 자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텐트 친 걸 아직도 거두지 않아서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텐트가 있어. 텐트가 장점이 뭔가요? 어디든지 치면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에서, 이 텐트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요, 초막절이다. 초막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너희가 그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고,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서 지금 이렇게 살려주시고 지금 이때까지 왔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누구든 초막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그 어렸을 때, 어려울 때가 생각이 종종 나요. 종종. 참, 저가 기억력이 별로 없는데도 그 뇌에 각인이 됐던 거는 어려웠을 때 내가 그걸 이겼을 거. 그런 거는 생각이 잘 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에서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부추와 좋은 걸 먹다가 고기를 먹다가 광야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애굽에서는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다음에 자유가 없어요. 먹을 것은 먹을지 모르지만 맨날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고 노예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딱 나와서는 어떻게 돼요? 자유가 있어요. 비록 광야지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놀렸대잖아요. 야, 너희 노래 한번 해봐. 노예로 일시키면서. 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노래가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팝송이잖아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초막의 기간을 지냈어요. 언제?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거의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서 해방이 되자마자 또 뭐가 됐어요? 응? 조금 있다가 또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념 때문에 그 욕심을 갖고 동족끼리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죽었느냐? 300만 명이 죽었어요. 300만 명. 응? 참, 전 세계적으로 아마 민족 간의 전쟁 중에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아픔을 딛고 지금 잘 이겨서 이 천막의 기간을 잘 이겨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선 그걸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굶고 살았던 거.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얘기 있잖아요. 보릿고개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가 펴기 전에, 보리 따기 전에 그냥 이삭을 막 그냥 익기도 전에 그걸 해서 따갖고서 그걸로 밥을 해 먹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다 따먹어요. 잎이란 잎은 다 따먹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아카시아꽃 따먹고, 산딸기. 지금은 아카시아꽃이나 산딸기 젊은 사람들 손 하나 안 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의학 공부를 해서 잘 알지만 그것이 좋았어요.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기름진 것, 패스트푸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또 건강의 변화도 많이 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초막절, 그 초막의 기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나라를 얘기했죠. 각 개인들도 이 초막의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요, 그 표현을 해요. 누가, 이 목사님은 과거로 돌아가면 뭐 하겠어요? 저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왜? 저는 과거에 전쟁처럼 살았어요. 힘들어서 공부하는 건 너무 막 지겹게 공부를 해갖고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시 가면은 뭐 재미도 없을 텐데, 뭐 맨날 앉아 공부만 해야 되는데. 응? 그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 그 전을 알아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 동안 열심히 이렇게 이제 했던 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저는 좋습니다. 왜? 과거에 너무 힘들게 전쟁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각자 초막의 시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 이 초막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왜? 이 초막의 시기를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제일 비참한 건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당한테 가서 절하고 세상에 것 아무것도 힘도 없는 돌이나 이런 걸 놓고 절하고 바다 가면 바다신, 산에 가면 산신, 여기에 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에 하는 건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적인 풍요로움을 내 땅에서, 내 조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이 조국이 있다는 거, 이 나라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2번이나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 가서 그랬죠. 3번이네. 애굽 땅 가서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랬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태인 학살 사건이, 나치엔 학살 사건이 그때 나타났잖아요. 그때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더 혹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역사 비슷한데 우리도 그런 초막의 기간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가 정신 놓고 살면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항상 나를 안 되는 길, 마귀가 좋아하는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나라 전통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추석 때 먹을 것이 있어, 가족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이 있어, 가족이 있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가. 전 세계에서 배고픔을 모르고 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전 세계에서 30-40%는 항상 배고픔을 느끼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는요, 어머니들이 일찍 재웠어요. 밥 먹이고. 왜? 조금 놀다 보면 배고프다를.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이고 조금 있으면 그냥 불 끄고 재워요. 왜? 그때는 배고픈 시절. 먹을 게 없어. 우리나라는 저는 감사해요. 참 미국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그 먹을 거 없을 때 미국에서 보낸 밀가루나 이런 쌀 같은 거 먹고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신세지고 빚졌던 거 갚아야 돼요. 지금 뭐가 잘나서 지금 난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세지고 어려울 때 신세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래요. 내가 신세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초막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좋은 집에서 살게 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첫 번째로 빈손이 아닌 드리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그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우리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절대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형편 안 되면 단돈 1,000원이라도 과부의 2랩돈, 이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복 받은 건요, 제가 어릴 때 보면요, 우리 할머니도 그래요. 천국 가신 지금 이영란 권사님도, 나 어릴 때 다 보면요, 돈은 별것 아니지만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을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게 뭐냐면 정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신경도 안 써요. 다른 데 나 맛있는 거 먹는 거, 나 좋아하는 거 하는 거는 막 써도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힘대로 드려야 돼요. 힘대로를 영어로 표현할 때 뭐 어떻게 하면, each of you must bring a gift in production and in proportion to the
way the Lord your God has blessed you.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주신 그 복대로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주셨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거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제일 잘 알아요. 그 힘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뭐 부자처럼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내 형편대로, 내 힘대로, 내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에 마음 있는 사람이요, 거기 마음이 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돈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나? 세상에 가 있나? 돈에 가 있나? 명예에 가 있나? 나한테 와 있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다 봐도 공짜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셔요. 혹시 이 땅에서 돌 받았다고 하면은 천국의 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도와줄 때 자랑하지 말고 도와주면요, 그거는 천국의 상이 더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누구 도와줬다 하면 막 이 땅에서 박수 치고 박수 다 받으면 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양 얼마나 드려야 될까? 그 양은 바로 각자의 힘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저는 종종 많이 느껴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돈으로 헌금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깜짝 놀래요. 저분은 얼마나 아끼고 막 자기 먹는 거 이렇게 싼 거 먹고 그러는데요, 헌금을 할 때 남이 놀랄 정도로 헌금을 합니다.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 없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Your joy will be complete. complete이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료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완전하고 우리의 기쁨이 완료됐다. 얼마나? 아주 큰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편은요, 바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인상을 쓰고 불만이 있게 행동을 하면 이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다가 죽어요. 그거 바꿔야 돼요. 아까도 내가 그분 긍정적이라고 그랬는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요즘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먼지 털고 가라고. 그 사람들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교만하고 고집부려서 계속 그 길로 갑니다. 특히 요즘 뭐잖아요.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더 이념을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절대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념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한테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으면요, 아주 기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딱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기에 온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간직도 하지만 겉으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말로 표현 안 해도. 천만에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겉으로 표현해야 돼요. 표현을 안 하면서 내가 하는 거 알지? 뭘 알아요? 알기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한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꽁손으로 와. 빈손으로 와. 하나님 아시죠? 자기 필요할 때만 요청을 해. 뭘 알아요? 나는 표현을 안 하는데.
오로지 받기만 하는데.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를 해주는 만큼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지는 대접 안 하면서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 나쁜 거죠. 뭘 지는 받으려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남은 자기는 대접을 안 해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왜 온전히 감사하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복 주신대요. 우리의 소출에 복 주신대요. 아니 뭐 더 이상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 다음에 우리 소출에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만세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죠. 즐거워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감사도 안 하고, 받는 거는 받고서 감사도 안 하고, 맨날 인상이나 쓰고, 난 기분 나쁘게나 하고, 잘한 거는 자기가 잘해서 못한 건 남 탓이고. 이건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막의 생활을 안 지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도 심적으로나 모든 거 다 초막의 생활을 해봤어요. 근데 단지 얘기를 안 할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 주위에서 그런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어려웠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주위에서 돈 많다고, 아버지한테 돈 많이 물려받아서 저렇게 잘 살고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처럼 저는 고생하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근데 그분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고 지금 그렇게 사는지. 저는 우리 그 어머니 고생의 대가입니다. 고생의 대가. 고생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주신 달란트 잘 관리한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요, 그냥 받아서 저렇게 잘 산다. 천만에입니다. 그냥 받는 거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됐지, 재수로 저렇게 됐겠지. 천만에입니다. 어? 우리가 놀 때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가 놀 때 그 사람은 더 노력했어요. 우리 물에 있는 우리 새들 보세요. 오리나 이런 것들. 그냥 걔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냥 떠다니는 줄 아세요? 걔네가 물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을 휘젓는지 아세요? 발을. 지금 새들도 보면은요, 자기 먹이 찾으려고, 두rum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소출과 우리 손으로 행하는 것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절기를 지키며. 오늘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목회자와 이웃 등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같이 나눌 사람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일단 가족이죠, 그죠? 너와 네 자녀와, 그 다음에 노비와, 노비도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레위인이 누군가요? 지금의 목회자예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하나님한테. 지금 걱정해요. 우리나라 신대원 가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벌써 우리 교단은요,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목회자 청빙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교단은요, 가장 부자 교단이고 큰 교회가 많은 교단인데 부목사도 찾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특히 시골에서는. 왜? 안 가요, 신대원은. 내가 공부한 만큼 대우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희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 레위인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조심해야 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다못해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욕하고 흉보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레위인과 같이 하라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객, 손님이에요. 특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손님들한테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말고. 응?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동남아 가서 잘 산다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 잡아다가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잘 산다고 그렇게 깝죽대고 잘난 체하고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항상 손님을, 객을 잘 대접했어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래요. 고아와 과부는요, 생각해 보세요. 고아, 나도 부모가 있으면 좋겠다. 그 고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 제가 보면 말 들어보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애들 5명 키운 과부도 있어요. 평생을 젊어서 혼자 돼서. 그 과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자주 얘기합니다. 경주 최부잣집처럼. 부자지만 벼슬도 안 하고 명예도 안 갖고, 부자지만 나눕니다. 적극적으로 나눕니다.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에 감사의 잔치를 해야 돼요. 우리 보면은 요즘 많이 하잖아요. 성탄절도 그렇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맥주절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교회 절기 다 지키잖아요. 그죠? 다 지켜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6월절만 따로 안 지키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성탄절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크게 지키는 게 있죠.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뭔가요?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세 절기를 지키라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 절기가 아니라 네 절기를 지킵니다. 맥주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추수하면서도요, 이삭을 남겨서 어려운 이들이 차지하도록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추수할 때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일부러 떨궈놔요. 다 집어가지 않아. 왜? 어려운 사람들 와서 주워가라. 저도 그 생각나서 밤을 줍다 떨어져도 이거 죽을까? 근데 이번에 제가 밤 줍다가 다람쥐를 봤어요. 제가 다 주워오면요, 다람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건 놔둬요. 짐승들도 먹고. 바로 이런 것이요, 사랑의 표현이고 배려입니다. 어느 여름날의 한낮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인이 나무 한 그루 없어 잠시 쉬어갈 그늘이 없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이라도 더위에 쓰러질 것 같은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데 마침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는요, 과연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우리 많이 더웠잖아요. 저는 이걸 더 많이 느꼈어요. 두 사람은 구세주를 만난 기분으로 그 나무 그늘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가슴이 열리고 이마에 땀방울이 식어가자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엔가 쓸모가 있는 법인데 여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네. 정말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게 이 나무라더군. 그러자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이 두 행위는요, 그 오리나무 때문에 금세 쓰러질 듯한 무더위를 시원하게 피했건만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자기네들은 몰라요. 우리도 이들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 가족은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절기를 드리며 큰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